성도로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허물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항상 짓게 되고 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특히 만연하고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범하게 되는 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중에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된 죄가 바로 교만한 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교만이라는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잡초는 어느 곳에든지 쉽고 빠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증식하는 습성이 있죠. 교만도 마찬가지로 죄가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만이란 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 오럇야는 이삭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럇야 선지자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의 교만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죄의 특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우두머리와 같은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럇야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이 오럇야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2절에 특별히 나라들보다 매우 작게 되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과연 어떤 나라였길래 또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작게 된다고 오럇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남북으로는 120km 그리고 동서로는 약 30k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또 특별한 것은 대부분의 평지가 없는 산이었고 특히 고도가 평균이 100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산지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주전 13세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왕권 국가로서 기틀을 다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큰 제국을 건설하였다든가 혹은 크게 성장하였다든가 혹은 근동 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 오럇야서의 예언이 선포될 당시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587년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을 몽둥이를 써서 망할 때인데요. 이미 에돔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던 상태, 즉 에돔도 남유다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에돔, 즉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여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고 있던 이 에돔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옆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이후인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는 이방인 즉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땅인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 도시를 약탈할 때에 바벨론과 에돔 사람들이 한패를 이루어서 약탈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남유다의 패망을 에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입을 벌려 비웃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14절에는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 남유다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겼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헐어버리라라는 표현이 시편에 3번이나 나온 것은 이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부른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잡아가는 것을 신이 나서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의 죄의 결과는 15절에 나온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이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 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미리 주시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에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소유물을 탈취하고 즐거워하면서 도망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에게 바치는 행동을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이 죄의 특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돈이 많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짓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국을 형성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섭렵하였기 때문에 정복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돔은 지금 현재 다른 나라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희낙낙할 여력이 없는 식민지에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마치 자신이 바벨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남유다 백성을 비웃고 욕보이고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돈과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보이지 않게 계급화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군림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상대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폭로한 것이죠. 반지하에 사는 한 가족이 대저택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대비되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마지막 반전 부분에서 그 대저택의 지하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던 가족은 그 대저택의 지하에 살고 있던 그 가족을 보면서 자신들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명 중에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99번째라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내가 반에서 공부를 50등 중에 49등을 하면 50등을 보면서 교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 교만의 싹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죄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또 어려울 때에도 끊임없이 교만이라는 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심지어 평범한 것들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기본적으로 높은 산을 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만큼 남유다에 비해서 덜 공격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을 향해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국 이 에돔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초라한 국가가 돼서 완전히 나라 사이에서 역사 속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에돔은 세계사에 보면 주전 312년에 수도를 나바테아 족속에게 넘기고 팔레스타인 남쪽 이두메아 쪽으로 이주하여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에돔이 오히려 비웃었던 남유다는 70년이 지나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던 에돔의 이러한 멸망된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영원하다고 자신나게 될 때에 그 교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3절과 같이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자녀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를, 재능을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진 것 자체로 교만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런 것을 해줬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들어봤는데 친구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은 그것도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결혼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불편했다고 얘기한 것을 나중에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혀 교만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그것조차도 내 스스로 제가 교만해 보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가진 장점, 심지어 그냥 내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미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는 은사를 주셨죠. 하지만 요셉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에게 눈치 없이 이야기하였을 때, 안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던 요셉은 형들이 보기에는 더욱더 교만하게 느껴져서 결정적으로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리고 즐기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눈에는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자녀에 대해, 손자, 손녀에 대해, 또 재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괜히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말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천의 요새라는 지리적 장점이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지혜롭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만함의 결과로 에돔은 결국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수탈당하는 에돔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는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구절은 수탈을 당하더라도 적당히 당하는 것이 맞고 에돔이 심판을 당할 때에 맞는데 에돔이 심판이 당할 때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수탈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도둑이 와도 만족하면 그만 훔치고 포도를 따더라도 적당히 따고 나면 가는 것이 맞는데 더 이상 딸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지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에돔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 18절에 보면 에돔이 왜 이렇게 모진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잠언 24장 17,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에돔은 남유다가 망할 때에 지나치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에돔에게 옮겨져서 에돔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또 심지어 에돔과 우호적인 동맹국들이 에돔을 친다고 기록을 하면서 에돔은 결국 멸절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심지어 에돔과 화목했던 주변국들까지 에돔에게 등을 돌려서 에돔이 완전히 멸절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우쭐하였던 에돔은 그 하나님 심판의 날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우방국 하나 남김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교만이라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무서운 것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와 비교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진 그 평범한 것까지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내가 가진 그것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내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 자체로 시험에 들 수 있고, 내가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는 나도 모르게 이미 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내가 교만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교만의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교만의 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피해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겸손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또 못난 것 같아도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고 또 은혜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가 뿌린 수많은 죄의 덫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만은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잡초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자 교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닮은 겸손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죄악의 쓴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겸손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남은 한 주간 세상 나아가 살 동안 오직 은혜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겸손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